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지 창조는 보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습니다. 완벽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었고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It looks very good. It looks very good.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나무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또 중심부에는 강의 근원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그 강물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고 또 경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하였고 아담에게는 각종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장명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금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극찬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례를 서셨어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후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와 독립하여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룹니다. 그 아내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여자가 여자와 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남자와 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결혼 질서입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부가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완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고
뜻이 파괴되었어요. 그 모든 것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벽한 세상에, 어떻게 이 선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3장은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뱀이 등장하여 첫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지요. 뱀은 변장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거닐던 여자에게 접근하여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가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이 여자의 말이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에 뱀이 여자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뱀이 아니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뱀이 여자를 꿰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뱀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먹으라고, 괜찮다고,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여자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여자는 귀속말에 약한 것 같아요. 속삭임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 잘 쳐다보지도 않던 선악과의 열매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그 열매를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 줍니다. 그러자 아담도 먹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같은 남편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아내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으라고 주면은 아담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돼. 여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내가 말했잖아. 이거 먹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집어 던져버려야지. 먹지 마! 죽어. 근데 어떻습니까? 두말 없이 아담이 받아먹습니다. 이날 뭐에 아담이 한눈 팔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가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바쁘고 정신이 없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참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는 하와의 행동을 아담이 말렸어야 했는데,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선한 세상이, 선한 창조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보다 남편, 남성,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유혹이 와도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아내를 지킬 수 있고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곳에 가면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안 돼. 대신 이렇게 하면 좋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와 가족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지도력이 남성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있어야 해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남편 아니겠어요? It looks very good. 이렇게 남편이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보기에 좋아요. It looks very good. 그 부부, 그 가정은 보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It looks very good. 그런 가정이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첫 남자 아담, 첫 아버지 아담, 첫 남편 아담은 그러질 못했어요. 아내가 내미는 선악과를 두말 없이 받아먹었어요. 가정의 대표, 부부의 대표가, 인류의 대표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표가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만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이 범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왕노로 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죄를 없애준 또 다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겠죠?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겠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어요. 인류의 대표로 대신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른 것입니다. 그렇게 죄 사함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진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죄를 범하자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엮어 치마를 만들고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몸은 가릴 수 있어도 마음속에 지은 죄,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낯을 피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고 숨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최초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했던 아담이 하나님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무서워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두 사람을 중매하고 주례까지 해주셨으니 얼마나 친했을까요? 또 벌거벗어서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사탄막의 충동질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헛된 욕망과 교만 때문에 사단막의 사기와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기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렇게 선한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질서 있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고 죄로 물들게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어겼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망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헛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헛된 욕망과 반역입니다. 교만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을 때에 자신들의 자식과 후손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녀들이 죽는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따먹게 되었을까?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건성으로 받았어요. 최초로 여호와의 금기 명령을 받은 아담이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아내 하와에게 정확히 교육하고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뱀이 유혹하더라도 여자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자도 문제였어요. 하와가 따먹지 않았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자가, 아내가, 딸이, 어머니가 예수 잘 믿고 성경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함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 가정생활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언제 죄에 빠집니까? 언제 죄를 범합니까? 어떨 때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다른 데 정신을 팔 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등한히 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롯의 사위들은 소돔에서 멸망하여 죽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불순종한 요나는 물에 빠져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손해보고 손실 있고 망합니다. 불행해집니다. 에덴 동산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악한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는 영물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거짓말과 사기치는 대장입니다. 변장의 귀재입니다. 뱀으로 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여 성도가 죄를 범하게 만들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망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자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것처럼 뱀으로 위장한 사단 마귀가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유혹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고, 진짜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니 해도 된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진 교회가 많고, 그 유혹에 넘어진 성도가 많고, 그 유혹에 넘어진 영적 지도자 많고, 지금도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자기와 날마다 동침하자고 조르는 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렇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유혹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성군 다윗은 달랐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깊은 밤에 찾아온 성적인 유혹, 여인의 목욕하는 물소리, 그 이성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고 범했습니다.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죄를 숨겼어요. 숨기면 사람들이 모를 줄 알고, 숨기면 하나님도 모를 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 사랑하지 말라. 위대한 사사 삼손은 자주 성적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에서는 배고픔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성전을 세운 솔로몬 왕은 훗날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구의 말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설교자인 저도 넘어질 수 있고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유혹이 많습니다. 재물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성의 유혹, 위정의 유혹, 마약의 유혹, 도박의 유혹, 명품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안락함의 유혹, 대박의 유혹, 쾌락의 유혹, 명예의 유혹, 거짓과 사기의 유혹, 동성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그렇게 유혹이 많아요.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속삭입니다. 사탕 발림을 말합니다. 위장하여 유혹합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범죄하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천국 영생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보입니까? 들립니까?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거룩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저 천성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고 닦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사탄 마귀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대적하여 물리쳤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성경으로 유혹과 싸워 이기고, 성경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it looks very good, it looks very good.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